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3일 동안 우리 주님의 날에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전에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영육의 축복이 날마다 동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한 목숨 이 한 때를 온전히 쓰임받도록 복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힘써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시고 있는 말걸음이 싸우면 주께서 성령님 제촉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 들릴 수 있겠어요? 영원한 나라 보좌 위 하나님 낮고 정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신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를 아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이루는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당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밟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잡아 싸우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사요 힘을 내사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니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오늘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3일 동안 흩어져 있는 우리 포도원 나눔교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부와 직장과 저들의 영육의 건강과 또한 축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은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부르짖지 않으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다 하늘의 크고 품이는 네를 너에게 보여준다고 했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이 바다 열려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바다 열려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며 여호와의 예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이제 처음 이약하나 나도 창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오는 자마다 영육간에 회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질병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셔서 축복과 받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올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핵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제 목소리에서 부활한 줄 아셨죠?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님 책을 줬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저기 된다면 제 책을 발행을 해서 여러분 한 권씩 다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바로 바이블 아카데미 책입니다. 이건 45과까지 있고요. 다음에 배울 것은 100과, 그 다음에 또 3편은 또 100과, 그 다음에 또 3편은 지금 96과까지 지금 작성한 바이블 아카데미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에는 이걸로 하고 이제 금요철에나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가 옥중서신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교리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옥중서신. 옥중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옥중에서 옥에 갇혔을 때 써서 보낸 서리 옥중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일반서신,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강해 설교를 다 해놓은 게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PPT로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하는가 보다.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은 사실은 이 설교는 굉장히 초보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교회 있을 때 우리 각 부서별에서 전도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3분 있었는데
전도사님들이 네 분 있었어요. 전도사님들이 파트별로 나눠갖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서 아주 초신자들 세례 받기 전까지 배우는 과목이 오늘부터 할 것 10장까지 오늘 1장 할 거거든요. 10장까지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고급반이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이 7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대로 기록된 문자적 해석법, 그 다음에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랍어로 된 원어로 파피루스에 적혀있는 그대로 원어된 그런 원어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원어적 해석법, 또 영어로 된 NIV 해석법, 그 다음에 중국어로 된 성경 해석법, 굉장히 중국 성경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유적 해석.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파, 분란파, 세리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만 하니까 니고데모를 보더라도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에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벌써 알아요. 영적 수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했더니 이 육신을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통 그래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 아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우리 어머니 벌써 할머니가 다 되고 지금 하늘나라 그 직전인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오란 말이 이렇게 알아듣는 거듭나라. 우리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세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 육신으로 낳아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가 있죠. 아버지하고 엄마가 만나고 아버지의 정자를 받아서 어머니가 난자 통해서 10개월 동안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요 이스라엘 유대, 솔로몬 이후의 유대 왕들이요 엘리사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때 당시 주의 종들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지도자 아버지 그렇게 세 분류가 있는데 그렇게 비유가 아니고 말을 안 해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농사의 비유를 한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기둥인 포도나무에 거기에 붙어있는 자만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다가 불쏘시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자, 비유적 해석을 봅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나 예수님 그렇게 비유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3절에. 그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농부 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 그 다음에 밭에다 농사를 때 제일 먼저 뭐를 뿌려야 돼? 씨를. 이 씨는 기운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를 어디다 뿌려요? 밭에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천국에 관한 내용을 기록보면은 길가의 밭, 가시덤불밭, 돌짝밭, 돌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밭은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 밭이다. 신앙이다. 자, 농부가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의 밭에다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 집입니다. 그래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집이 바로 성도를 위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 반석을 딱 쳤을 때 사도가 거기서 막 생수가 터져나오죠.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비유로 말씀한다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목회자로 머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눈은 분별하는 선지자 그 말씀 선포하는 오늘날 목사님들의 비유. 눈이 현찰하는 성도들도 눈이 소경이요. 마지막 때는 목회자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배나도 지옥 자식을 끌고 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화이트 진짜 이런 외식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 설교는 뺏겨다가 AI도 이런 인터넷 설교 뺏겨다가 좀 이건 큰일 났지. 성경 한 구절을 양떼들은 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성경 60부터 가사는 읽고 쓰고 해설하고 청년들한테요. 목사님 아이벤저와 전복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데 아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이벤 여자들이 아이벤과 여자들은 다 화바꾼네요. 이렇게 물어볼 때 목사님 얘기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19절 종말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면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신학적으로 요 공간복음 중에서 다 똑같이 나와요. 종말장. 마태복음의 종말장은 24장이고 마가복음의 종말장은 13장이고 누가복음의 종말장은 21장이에요. 그러잖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장 뭐 이렇게 나오듯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는 뭐 믿음장, 야고보서는 인내장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주제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농부 대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나오는데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오늘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무야. 이 좋은 나무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나무 열매가 나쁜 열매 맺는 자들은 이건 주님 앞에 버립니다. 마지막 때 말씀 13장 천국처럼 13장 49절 51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불에 던져놓으면 거기서 막 이를 가며 숲피우는 자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가 로마서 강해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지금 오직 제가 큐티 올려놓잖아요. 로마서요. 저기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은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로마서 강의 한 줄씩 올려줘요. 기도하고 기도문까지 올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단톡방에 그 QR 아니면 그 링크를 좀 보내달라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이 설교 이 내용도 다 올려놓고 우리 집사님이 촬영한 것도 다 올려놓고 보면 다시 공부하기 좋을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백석대 출신이라 28년 정도는 제가 강의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중국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렇게 10가지 이상도 다 맞춰서 딱 맞아요. 이 단들을 한 구절만 가지고 그래 넘어갑니다. 마귀도 말씀 갖고 인용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까지 말씀이죠. 끝에 버리 가서 먹어라. 먹는 날엔 뭐가 밝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그래서 끝에 버리 가서 말씀을 확 달았어요. 그래 달을 끝단이요. 이 달은요 말씀으로 잘 맞다 끝에 말아서 싹 달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라. 성도를 양떼로 비유하는데 양은요 습성적으로 에딘이라고 해요. 양치기는 이 양들은 아무거나 다 주워먹는 데 분별이 없어. 그 목회자가 지팡이 이렇게 꺾여졌잖아요. 그 아무거나 다 걸었어. 뭐가 안 돼. 그 양은요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그냥 가는 거요. 앞에 있는 이단으로 가면 같이 따라가요. 분별이 없어. 그래서 목회자. 그리고 양은 참 희한해. 구덩이 빠져서 이렇게 내 다리가 하늘로 올라오면 못 일어난대. 이 지성질에 죽는데. 이 시험에 들어갖고 양 때 우리 성도들 시험된 성도들은 목회자가 신방 갈 때는 얼른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죽으려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걸 다시 세워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은 그 교회 몇 주 안 나왔고 내가 끝내는 신방 갔어요. 안에 있는 걸 내가 알거든. 딱 띵동띵동 작게 나왔지. 웃다. 다 들어서 빨리 나가! 빨리요. 완전 그냥 경찰 불러갖고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하러 이렇게 와시고 내가 우리 아기 주님 모시고 왔어. 나를 영접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시고 온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 같이 천국 갑시다. 예수 반수해주고 맛있게 교회 가야죠. 우리 함께 예수 믿어서 천당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안한 것은. 그러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이 마음에 우리 씨를 뿌렸으면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가 돼서 뭐를 맺어야 돼요? 열매. 언제? 추수 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 누가 오셔? 예수님 재림 정말 때. 의인 중에 악인은 바람에는 악인은 바람에는 뭐가 같더라? 시편에 나오잖아요. 답이. 그 시편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성경에 다 짝이 있다. 성경에 다 길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여기서 농부했다면 농부는 가도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씨는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딱 하면 짝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고린도전 3장 9절. 그 맥을 찾는 법을 제가 우리 전우사님 목회자들에게 세미나, 총에서도 제가 세미나 강사를 많이 했는데 그걸
가져줘서 그것을 가르쳐 제가 뭘로 붙였느냐.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제목. 바이블은 성경입니다. 아카데미는 전문가예요. 여기다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목회자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목회자를 그만두라고 써놨어요. 무섭게 써놨어요. 이게 우리 청량님 그런 거 아니 옛날에 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땡쟁이라고 그래요. 불뚝 뚫어 불뚝 뚫어 그럼 불뚝쟁이라고 그래. 쟁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될까? 주석 정도는 못 되더라도 연구라도 해야 될까? 양떼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재직회니 방해니 공동회 회의많은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많은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마지막 때 농부는 쭉정이를 봅니까? 열매를 봅니까?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느냐? 열매 정도도요. 한 10가지가 넘어. 빛의 열매, 거룩함. 로마서 6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거룩함이 이른 열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열매를 맺어야 영혼. 빛의 열매는 어떻게 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돼야지. 정말 우리 착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팍 빠져가는 거 이거 오도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든지 나쁜 거 다 뒤집어 쓰셨다고 내가 다 입어서 했는데 꼭 그러잖아. 우리를 욕해야 되는데 꼭 앞에다 원쟁이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이미 카바에서 욕을 대신 또 그것까지 얻어졌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기에 바람에는 겨와 같은 축전. 왜 열매를 맺게 되느냐? 선한 일의 열매, 빛의 열매, 또 입술의 열매, 말한 대로 가신다. 그 열매를 보면은요, 레위기 18장 1절 2절 모세에게 성전, 우리는 마음의 성령의 절입니다. 줄여서 성전이라고 해요. 이 성전에 항상 등불을 켜서 어둡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성전이 어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에 등잔불을 켜려면 뭐를 넣어야 되냐? 우리 어려서도 그러잖아요. 요만한 등잔에다 뭐를 넣어야 돼? 하다못해 아주까리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 넣고 심지 마갖고 등불 켜자 등잔 밑에 어머니 밤을 싹 까매져갖고 우리 학교 보내 그랬죠. 기성이 등잔불을 켜려면 뭐를 가져야 되면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그럼 기름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참기름은 어디서 나와? 참깨 이파리에서 나와, 줄기에서 나와서 뿌리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열매에서 나와요. 열매를 맺는 것은 기름을 짜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자만 추수 때 주님 오실 때 기름 준비해가지고 등불 펴있는 자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슬기로운 다섯천에서 신랑 대신 예수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름. 이거 마치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드린 말씀 속에서는 노아가 마치 홍수 심판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 짓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방주를 지어서 주님 재림한 불과 유황의 심판을 피하여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왕같은 제사장직 천국의 형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집사님 때문에 괜히 내가 막 열내는 자, 새신자 신앙 성장의 길 1번입니다. 이게 이제 10번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이블 성경입니다. 여러분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기에다 충전하죠. 이게 나요 나 충전기 들어갔어. 뭘 충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전 중입니다. 말씀 충전. 교회는 말씀으로 충전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받고 승리하는 남은 한 주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당시 파피루스 양 가죽에 있는 모세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 했던 지도입니다. 지도. 이거는 이제 방향계 그려놓은 거고요. 노린말. 여러분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최초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들어놓고 전도하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롭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하나님 과연 계신가? 내게 안 믿는 사람 하나 있으면 좀 보여줘봐. 그런데 믿을게 이러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나왔어요. 하나님 과연 계신가? 보인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잡시. 여러분 무당이나 술사나 철학관에 이런 하다못해 스님이나 이런 우리 타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잡신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아니 스님도 그렇게 있던 스님도 막 하지 아도 하나님 믿었더라니까 어렵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 제 2장 다음 주에 할 거는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3장은 부활이란 뭔가?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거 주주주주주 나와야 돼요. 한번 잠깐만 얘기한다면 정리한다면 왜 예수 믿어요? 꼭 이렇게 나 불교 믿는다니까? 종교는 자유 아니요. 나는 엄연히 우리 죄수 조상 대덕도 우리 불교요. 그리고 우리 조선 500년이 불교 아니요. 이런다고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요? 쫙 나와야 돼요. 성경에 십자가 들어간 나라를 바다사로 선진국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대통령들 우리보다 무지랭이 못 배워갖고 무식해갖고 그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까? 미국의 국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네? 그렇게도 씨알이 안 맥히면 성경은 진짜요 가짜요 모든 사람이 성경 가짜로 하는 사람 없어. 당신이 가짜라면 나는 최종적으로 하는 때 10편 50편 23절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찢어주기를 그렇게 해서 전도한다고 말해요. 당신 하나님 앞에 가면 찢어주긴대요. 이 말씀도 거짓말이요? 네? 성경대로 우리가 진짜 사는데 존말할 때입니다. 성경 딱 뿌리면 존말할 때 예수 잘 믿어 이거요. 건강하게 터지고 천국에 어쩌서 오지 마시고 그래놓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보니까 의인이요 죄인이요? 자기는 죄 한 번도 안 졌대. 성경에 보니까요. 여자 이쁜 여자만 쳐다보고 음욕 품어도 이미 가늠죄라 당시 지옥 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죄상 받아요. 그래. 죄 안 졌다고요? 당신이 죄 안 졌어도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헬라 원어로 탄탈로스 시험의 음부의 밑구덩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믿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원인은 보니까 사망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그러면 죄에서 건져낸다. 그러면 죄라는 구덩텅이에 빠진 걸 건져냈다. 이것은 우리는 성경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죠.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예수라는 소리.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왜 불교 믿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천하 하늘나라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꼭 예수 믿어야만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석가는요 인도의 왕자 출신이고 사람의 죄인이요 원죄가 있어요. 불교의 성철 스님도요 대단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지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분이 외쳤던 말이고 그 양반이 그 얘기 안 했어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가만히 있는 산은 건드리고 산이 많이 말할 줄 안다면 누구나 말할 줄 알지. 심오한 진리는 있는지 몰라도 무르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가 무입니다. 무.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무에서 유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입니다. 어둠에서 빛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안 믿으면 53편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이거 성경 안 믿으시면 어쩔 수 없어. 믿고 안 믿는 건 당신의 자유의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여기 심판 때 쓴다고 이거 보여주자. 우리 선악관이 다 심판.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마지막 경고인데 이래서도 안 믿으면 당신 자유지만 안 믿는 건 당신 자유. 그렇지만 주님이 심판 때 뵀을 때는 당신 자유 아니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때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후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가까운 교회 가서 꼭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죠. 기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난 예배 때 한번 했죠. 주일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안식일 제7일 재림교회는 이단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소원이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죠? 목사님들도 기도 어떻게 하면 안 적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선풍 들었는데 처음에 다른 유명한 국회의원 우리 학교에 모셔갖고 기도를 시켰어요. 세미나. 저하고 오셨더라고. 근데 해피는 선풍기 바람에 기도가 팽 날아가 버렸어. 기도가 선풍기에 날아갔사오니 주여 내 기도를 아시지요 들으셨지요 보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더 은혜스러워. 기도는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아버지랑 대화하듯이 하는 겁니다.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제사란 무엇인가? 왜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하고 우리는 왜 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내용도 다뤄요. 이방인에 드리는 제사는 예수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부모가 와서 먹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헌금이란 무엇인가? 왜 헌금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단이란 무엇인가? 지금과 지금까지 구조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는 안 써놨지만 안 보인다고 없을까? 다음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할 때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있다면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들, 장로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시니 편여마 영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면 현장에서 직사합니다. 여러분 햇빛 볼 수 있어요? 요즘 너무 뜨거운데 낮에 그 작년에 햇빛 눈으로 볼 수 있어요? 1시간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1시간 그냥 1분도 보면 눈 막막 나가버립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요한에서 읽자면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는 즉사한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하나님 바꾸고 나는 죄인이고 건고한 자로다 입술을 숯불로 당겨주셔서 죽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되었나이다. 내가 너를 저 죄인들에게 파송 보내기 위해서 너를 뵙겠다. 죽고 사는 하나님이니까 이사야를 살려주셔서 대선지자로 해서 이사야서를 66편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만약 있다 보여달라.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계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꼬리를 흐리니 애매한 대답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계시는 것을 오늘 배워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또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사물이나 이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는 반면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 저거 이불이구나. 아, 내가 항상 봤습니다. 우리 집사람들은 추울 때 이렇게 벗는구나. 추위를 많이 타요. 여름에도요, 산에 올라가는데 겨울 옷 입고 올라가. 땀 좀 흘리려고. 땀을 안 흘려서 좋겠어. 그 반대로 난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어쨌든, 저 이불은 집사람 때문에 이불이네. 아, 촬영하려고 그러면 카메라네. 그리고 보이는 건 다 얘기할 수 있죠? 카메라. 하나님, 대답은 못해요. 전기 볼 수 있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 콘센트가 여러분 손 집어넣어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으아! 째. 근데 220V 거의 안 죽습니다. 이제 전자권 하나 갖고 칩니다. 펴. 전자권 팍 펴요. 근데 100V는 늘어붙어요. 100V에 많이 줘. 옛날에 100V 썼잖아요. 그래요. 자, 그래 전기를 딱 이거 전기구나. 그래서 만져서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체험의 종입니다. 만나본 자 외에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요 영으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지금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줘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깨달지 못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해도 깨달지 못하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임해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다시 승천하면서 다시 너에게 보혜사로 성령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우리는 사물의 매체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말할 수 있는데 반면에 모르는 것도 있죠.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요. 터도 혹은 경험했다는 뜻이나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이론이나 사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어요. 네 눈으로 하나님 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단지 모른다는 벽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믿고 말씀 들으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카이스트 대학 교수님이 하나님을 절대 부인했고 카이스트 대학 가면요 막 무기 만들고 막 아주 고차원적인 지능을 가진 서울대보다 더 센 대학이 카이스트 대학이에요. 거기 도리어 교수님 했던 분이 목사 되신 분 있어요. 엊그저께 TV에 나오더라고요. CTS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부서졌대 자기는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를 연구하다가 하나님 예수 있는 장로님 카이스트 교수님이 전도하는데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 맞아. 보세요. 소경에게 풍경이나 색상을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경에게 색상 이거 파란색이요. 아 이거 꽃이 있어. 소경이 봐요 못 봐요? 얘기해도 이해해요 못해요? 지가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성경으로 영적 소경이다. 말씀을 읽어줘도 눈이 있어도 보지. 설명을 하면 상상을 할 수 있으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오잖아요. 소경.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거나 알 수 없었다면 무조건 아마 이 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글을 들으시면서 읽으실 때 기도하시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보이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산소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눈에 보여, 지금 공기 눈에 보이는 분, 바람 보이는 분, 바람. 근데 이 선풍기에서 지금 오죠. 이거 시원하죠? 여러분 에어컨 지금 시원하죠? 에어컨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에어컨 바람이 없어요? 시원한 걸 체감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도 체험해 줍니다. 만나본 자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게 될 줄 모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산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산소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흔들리는 나뭇잎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보세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이 말씀은 그야말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나무의 흔들림이나 바람 소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 알죠? 소리를 통해서. 나무 흔들면 바람 소리를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완전히 참은 제가 전문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저희 피아니스트 치는 김경주 아저씨 시집가서 아들딸 잘 낳고 사는데 갑자기 눈이 멀었어. 고3 때. 대학을 가기.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대.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서 신광교회라고 통합지교. 야 힘들게 제가 힘들게 담임 거죠. 힘들게 가면 그 귀신 쫓고 막 그런다는 게 한 번 더 가서 그 목사님 한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 엄마가 신성자 집사라고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했어. 그 딸은 그 고3이라고 해서 교회 안 체험을 주죠. 아니 집사님 딸이 그랬다는데 나한테 왜 신방우라고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알면서도 빨리 데리고 와. 알았어요. 데리고 왔어요. 오자마자 각자 큰 넘어지고 막 거품 막 쏘. 그러면 눈 딱 뜨고 보이잖아. 할렐루야. 그 피아노 쳐요. 체리넷 뭐 피아노 배울 때 우리 딸이 전문가들 체리넷 하고 뭐 바이엘 처음에 하고 뭐 체리넷 20번인가 뭐 그거만 했대. 근데 부흥회 다니면서 웅짝웅짝웅짝 그거 사달래 올게 뭐 음악까지 웅짝웅짝 나오는 아주 기도 사람이 나오다 더 많이 봐도 이쁘다고 사람이 봐도 거기가 그냥 헝거만 헝텅 넣고 오는데 어쨌든 하나 그런 기죠.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손이 요게 안 구부러져요. 가운데 있게 희한해. 이렇게 이제 안만 굽혀도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또 이제 안 펴진다고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더니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돼 이렇게 구부러지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구부러지지 않아. 예수로 빗자라 어머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일어나고 소문을 묻어가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주님은 병과 질과 귀신을 쫓으러 왔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목적은 영생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자 만물이 만들어져 있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누군가 만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지었다면 이 건물을 누군가 지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만물을 우주 만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저 우주 만물 별자리 수성고 별 달 이 만든 거 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드신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그걸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하늘도 내가 만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하늘 천과 땅이 이 모든 걸 다 만드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우주만물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창조주가 누구라는 경우는 아무 경우 불경도 없고 남모우량경도 없고 어떤 경우에도 창조주라는 말은 나온 게 없습니다. 성경 1장 1절부터 내가 창조주 알파요 시작이요 그 다음에 내가 심판주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25절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만든 사람이 보이십니까? 이 책 지금 이제 보이지 내가 여기 쓰니까 내가 만든 건데 내니까 뭐 이거 만들고 제가 만든 거 보이지만 처음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서 샀을 때는 김익희는 사람이 누구야? 사실 뭐 이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알잖아요. 책을 보고 알듯이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찾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사람을 보이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말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산소이듯이. 그죠? 로마서 1장 아까 19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냐? 이상하네. 이런 경우가 있지. 역사 심해. 하여튼 이 지역이 무당도 많고 하니까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심해요. 여기잖아요. 이 글씨 보입니까? 이 정도만 해도? 네, 그래. 이렇게 하죠.
세상의 만물, 자연, 이 우주, 이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만물을 보아서 자연이나 지구나 우주나 여기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설이 창세기 1장, 2장 쭉 나오잖아요. 창조주라는 거.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으니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미국이 역대 모든 크리스찬 것처럼. 진화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반대적인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화는 앞선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 형태와 형질이 변화되는 거, 크로마뇽인 무슨 진화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크로마뇽이 초창에 그 원숭이가 산 그 원숭이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태초에 인간의 누구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뿅 하고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창조설을 말합니다.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이 진화론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외치잖아요. 그래서 진화되기 전에 물질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이거예요. 크로마뇽이 전에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전에 물질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의 원천이 되는 최초의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로 조물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단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걸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봐도 여기 나왔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7장이 바울의 말로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 만물, 세상의 만유라는 그 우주 만물에 꽉 찬 상태를 만유라고. 이 우주에 꽉 차 있는 이 모든 물질이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만 또 말을 히브리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세하게 설명. 모든 이 만물의 집지고 아파트니 개인집이니 빌라니 집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듯이 상가가 있듯이 빌라가 있듯이 아파트가 있듯이 이 우주 만물도 지으신 분이 있으니까 만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길이를 약 100억 광년, 이 100억 광년이라는 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빛이 진공 상태의 공간에서 1년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1광년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에 9조 5천억 킬로미터. 9조 5천억 킬로미터가 100억 곱하기 여기 곱하기 100억. 얼마나 길어. 사람이 이거 만들 수 있겠슈? 기껏 해봤자 사람 많이 살아봤자 100살인데 몇 명 있어야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어서 만든다 할지라. 이것이 과학이 발견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고 카이스트 대학에 있는 인간이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자기는 과학적으로 아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장로님 딱 찢는 거예요. 그분도 카이스트 교수님이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 우리 머리를 만들었겠어? 우리 카이스트대 교수님 머리 정도 된 사람들이니까 옛날 크로마뇽이 만들었을까? 그 무식한 원숭이들이 창조주 종교주 하나님과 빨리 믿고요. 그리고 기도해줬더니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이니까 자기 눈물이 나오고 그래. 성령님이 고백시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당신 하나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누가?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자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신비의 세계를 발견하고 연구하다가 그래만 나와 어제 천주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의 구주시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입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의 삶이요. 하늘과 태양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인류 과학자들도 과학으로 하나님 한번 대적해 보려고 찾다가 자기가 깨져버려. 와, 그래. 수금주야 목도 천연 이거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의 삶이요. 하늘과 태양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모르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 하나님과 잡신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산에는 산지 이러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는 용왕신, 부뚜막에 조왕신, 물속에는 물귀신이, 하늘에는 칠성신, 뭐 이런가 무당들. 여러분 우리나라 통학 있죠? 막 농사질 때 이렇게 하는 거요. 귀신 잡혀는 귀신 잡혀. 귀신 불러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막 찬송 부르고 뜨겁게 하잖아요. 다른 남편. 세상에도 이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가면요, 오시래! 하고, 막걸리 또 많이 잡게 주고, 헌터들, 산에 가서 헌터들 봐요. 산삼 캐게 가려고 또 과일 사과가 올려놓고, 또 신앞에, 산신 앞에 전화서. 어떤 사람은 나 아무것도 안 해. 야야야, 하나님 있었는데, 나를 믿는다. 야.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릿속에 뭐가 있냐? 정신이 있어요. 자기 신을 믿는 거예요, 정신. 인간은요, 피조물일 땐 머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유일신이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놓은 엉뚱한 귀신이 마귀가 끌고 가서 그렇죠.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이 없다면 잡신이나 미신이 하는 말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잡신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잡신이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무당이나 스님이나 보살도 운명 철학자도 여러분 결혼 언제 하면 좋겠어요? 생일을 하고 막 이거 딱 귀신 치시거든요. 모든 하나님을 잡신이라고 그 사람이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무당도요. 장경동 목사님이 굉장히 외딴 섬인데 거기 한번 가갖고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장경동 목사님이 아니라 여기는 참 바닷가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라 맨 물귀신만 바닥 용왕신만 섬긴다고. 네? 그래서 그날따라 해필은 부흥회에서 다른 목사님 모셔다 부흥회한다고 배 타고 들어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목사하고 사모하고 우리 애 둘뿐이 없다고. 다 어디 갔냐고 그 목사님. 지금 용왕신 제들이를 처음 다가 우리 교인들도 지금 응? 안 나왔고. 그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왕사하고 또 거기 갔대. 한참 쟁하고 막 그런 자폐 북한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참 오르고 나서 진짜 이제 작두 타는 무당 귀신이 들리면요 칼파 그 작두 칼 때 있잖아요. 남자가 7일 동안 절대로 사람을 안 합니다. 창고에서 몰래 갖다 주는 그거를 끄집어다가 사람하고 안 봐요. 목욕제기하고 날마다 한대만 창고에 가득하고 그래갖고 지푸라기 이렇게 딱 내려 칼날에 이렇게 딱 가면 똑 끊어져요. 그 정도로만 딱 하고 바로 우리 같은 사람 올라가면 그냥 쫙 찢어져서 근데 무당이 맨발로 거기를 탄다니까 아니 그 날카로운 칼을 중심 잡히도 힘든데 거기서 타면서 춤을 춰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이었다니까 오직 있으면 귀신이 고칼로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는 딱 찢어지고 있는 거죠. 뒤철철다 귀신 무서워 잡다 귀신 무서워 한 일로 왔던 원수하고 몇 길로 벌써 무당들도요 딱 보면요 이 목사님 거기 또 갔네 어떤 걸로 그러냐고 하고 갔는데 무당이 딱 등장해서 그냥 거품 빡 소리 뒤에서 잡아주고 여기 큰 신을 모시고 온 사람 2명 좀 가시오 나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두 목사님 데려가니까 배웠어요. 인관이 그렇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무당 출신 둘이 있어요. 여기서는 다 예수 믿고 집사님인데 힘들어. 힘들어. 가면서 그게 여기서는 가지만 집에 가면 있는 데가 또 죽일 판이요. 다 큰 것들 데리고 가고 판이요. 집으로 이렇게 양심역사로 자기 생각도 있고 귀신 입을 잡았고 여러 말을 해. 너 누구야? 그러고 할아버지야! 꼭 할아버지.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7절 44절에 있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그 살인의 목적이에요. 거짓말의 목적. 아담과 하와 거기 다 걸려들었거든요. 거짓말. 하나님처럼 해도 거짓말하라고. 그 따먹고 정령 죽이려고 따먹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욕심. 하나님 천대 욕심, 살인, 거짓말 3대 무기의 마귀. 그런 것이 오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갖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해서 너 봐요. 무당도 예수 앞에 다쳐 껄껄거리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는데 빨리 오셔. 그래 그 교회도 다 와가지고 도움이 가잖아요. 응? 인간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당집 앞에 가서도요 작정을 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무당이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딸이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철학적이라면 보여주십니다. 지 발로 저절로 교회 오겠군요. 마음으로 교회 간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어느 날 가더니만 예수 믿으세요. 마침 내가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나 좀 데리고 가. 그런 사람 만나게 해준다고.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열매 거두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상급은 똑같이 올라가는 성경은 그대로. 우리 교회 꼭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도 잘 정리해줘. 겉에는 교회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양의 탈에서 목회자들 참 너는 신학교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목사한 소리는 난 18년 다녔는데 박사까지 기본이 4년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이 기본이 최하가 2년을 전 3년 했어요. 또 평택대학교도 나오고 피어선 대학도 나오고 미국에 LA 학위도 7번 떨어지고 그거 어떻게 1년 2년 하고 그렇게 목사하는지 희한해. 아주 그분들이 신의 경제에 이런 말씀들이 무서워.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분이 참 예수인지 참 신인지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절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이 인생에서 영생으로 약속받은 자인 거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뱃속에 살 때는 태생이라고 태릉교에 샀으니까 장소는 엄마 태야 태. 근데 흥행하고 10개월 만에 탯줄 딱 끊기자마자 그러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 10개월은 인생이 준비기간이에요. 그럼 인생 70에서 80년, 뭐 100년까지 산다 할지라도 인생에 사는 목적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은 예수 만나는 기회예요. 죽고 나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잡신이요. 유일신.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신이 하나님이요. 님은 더 썰. 그 존칭어를 붙여주는 게 하나이신. 유일신. 오직 육자 하나일자. 오직 한 분이신 신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알로힘이라고 해요. 알로힘. 그분은 능력자다. 존귀하신 분이다. 그래서요. 뭐 산신, 용왕신, 뭐 조왕신, 뭐 이런 모든 신들은 다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잡신이다. 잡신. 할렐루야. 멸신 오직 하나님이죠. 보세요. 잡곡이란 쌀을 제한 콩, 보리, 수소 아무리 좋아도 콩이 아무리 좋고 콩, 보리 아무리 비싸도 요즘 뭐 당뇨에 좋고 아무래도 유일한 거 오로지 뭐예요? 곡식은 쌀. 쌀 빼면 저는 곡식도 쌀이 있기 때문에 곡식도 콩도 곡식이고 보리도 곡식이고 근데 잡곡이죠.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잡곡.
하나님의 다른 신 무슨 신? 잡신. 그래서 내가 궁에 가서 어떤 여자를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유일하게 하도 그 새끼. 남자들 할 때 욕할 때는 좀 괜찮은데 여자들 할 때는 좀 어려워. 못된 놈들은 잡놈이라고. 어휴, 저 못된 놈들 잡놈. 썩은 주인. 우리 어머니들은 욕이 수시고요. 빌어먹을 놈, 잡을 놈. 지금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애국가 많이 불러갖고 하나님 보호해보고 아무리 나가지거나 뒤져라 막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보호해서 어떤 이런 작곡은 쌀이 없다면 작곡이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곡이란 쌀 상대적인 의미이므로 쌀이 없는 작곡은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잡신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으나 하나님을 제외한 신은 모두가 잡신입니다. 사람 누구나 신을 믿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무신론이란 이론에 근거한 자신의 정신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을 믿지 아니한 자는 없습니다. 야, 예수가 밥 먹어서 예수 믿으라 뭐를 믿으래?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나와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정신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고 화가 있으시죠. 성경 없는 말이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시절을 조차 과실을 믿는 맛이 물가에 심겨 나무와 같게들이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조주신 우리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이왕이면 인류대학에 진학하려고 하고 또 전화번에 인류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그 이런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니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생활과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잡신을 믿어도 영생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하늘나라 간데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것은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는 죽음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나 애통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픔이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없고 새 것만 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면 맨날 찬송 그러겠죠? 여기도 찬송요 한 1년이나 2년 부르면 좀 지루해요. 복음성 보면. 그래서 거기 가면 따라서 합시다. 새 노래. 오늘 노래는 예꺼요. 거기가 맨날 무슨 노래 부른대요? 새 노래. 하늘도 이런 하늘이 아니라 날마다 무슨 하늘? 새 하늘. 땅도 무슨 땅? 새 땅. 근데 가면서부터 정금같이 유리같이 맑은 금이네 금. 아, 왜 이렇게 유리처럼 요즘 금품이 유리같이 맑아요? 아니잖아. 근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는 길은요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이래요. 그래서 왜 금을 길바닥에다 길은 우리가 바꾸고 가는 거잖아. 하도 이놈의 금이 우리나라 이 인생에 살 때 우상처럼 금하면 다 끝박하고 금에 그냥 딸라 금에 사니까 금에 짓밟으라 가지고 제 밑바닥에 깔아버리니까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덩어리 같은 거는 바닥에다 깔리고 야 수정같이 말고 제가 익산에 일이었었거든요. 일이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일본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익산군하고 이리시 합쳐서 익산시로 만들었더니 익산에 가면 보석이에요. 보석. 옥천 가면 뭐 포도, 조치원 가면 복숭아, 뭐 어디 가면 수박, 뭐 어디 가면 고추, 청양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익산하면 보석입니다. 보석 공단이 굉장히 커요. 보석 박물관도 많이 두 번이나 터질 때 그렇게 아는 사람이 가져갔을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목사님 요한계시록 21장 갔더니 우리가 아는 보석은 여기 천국 가고 다 있네요. 그러니까 허들 막 천국 가면 다 있고. 여러분 세계 일주 못한다고 해서 불어가지 마세요. 부활하고 우리 승천할 때 저 조그만 불 받아야 되는 게 저기 우리나라에 그만 저기 미국에 다 보면서 불 받아야 되는 보면서 올라가는 저도 있습니다. 여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요. 우리는 이 천국에 가야만 어떤 신도 이러한 유일신 외에 하늘나라가 없듯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져가듯이 우리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영적인 것을 최고의 신이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어리석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리석거나 모자라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쉬고 여가를 즐기는 일요일에 우리 주일이죠.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고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으려는 신앙적인 행위고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세상에 다른 잡신을 믿는 것이 똑같다면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놀러가고 사방에 골프 치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하나님은 참신이요 유일신이요 세상에 창조주님의 복 주시는 자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광대하시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구나. 아멘. 또 어떤 신보다 하나님 제일 높으신 신입니다. 그 잡신도 하나님이 없다면 시편 135편 5절에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의무이고 장차 실력에 따라 삶이 보장될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 믿고 섬기는 자의 수고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만사가 형통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9장 23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능력 주세요, 권세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이 있을 것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중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만 하고 마치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은 모두 생명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모두 살 수 있는 생명은 있으나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식물, 사람은 입으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입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붙어 있죠. 식물은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있죠. 왜 뿌리에 있습니까? 즉 뿌리가 식물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머리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목 잘리면 죽잖아요. 그 사용할 때도 목을 쳐서 목 위에 붙었다고 해서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팔 잘라지고 다리 끊어져도 살더라고요. 근데 목이 잘리면 죽어. 그래서 머리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4장 15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 동물과 식물, 그죠? 이 동물과 식물 모두가 생명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모두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 살아가는 방법이다. 동물과 식물, 사람은 입으로 먹고 살도록 되어 있죠. 이 식물은 어디에 있냐? 뿌리가 있어. 그래서 뿌리가 머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땅 속에 있으면 죽으나 식물은 머리, 뿌리가 땅 속에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땅 속으로 들어가면 죽죠.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 땅 속으로. 화장에서 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땅 위로 뿌리가 나오면 식물은 죽어요. 반대로. 그 만든 거 보니까 신기해. 동물은 네 다리를 밑으로, 머리는 옆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땅에서 올라온 풀을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네 다리가 있고 옆으로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땅에서 올라온 풀을 뜯어먹고 살기 편리하도록 하나님 창조되었기 때문에. 왜 사람의 머리만 사람은 이래서 머리가 어디로 올린다 있어요? 위로 올렸어. 왜? 생명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의 머리만 하늘로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하늘로 향. 또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가 하늘로. 이것이 사람의 머리가 하늘로 향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만물은 이치, 즉 땅에는 지리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가 있죠. 그죠? 땅에는 지리가 있고 우리 마음에는 심리가 있고 그 이체다. 육체에는 뭐대로 살아야 돼? 생리가 있어요. 생리에서 벗어나면 육체 깨집니다. 그렇죠? 예. 이 땅의 모든 변화나 지각 변동도 지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심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육체도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리에 의해서 지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위산이 생기고 심장에 의한 혈액순환도 생리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도 진리에 의해서만 생명과 축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생리에 따르고 땅은 지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영혼은 진리를 따라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도 진리에 의해서만 생명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인하고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뜻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공수의 공수. 전도서 5장 15절에 너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 벌거벗고 돌아가느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웅행하고 태어나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리고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빈손 왔다 빈손 왔다. 사람 한번 태어나 죽는 것도 하나님 정한 거죠. 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죽고 나서. 빈손 왔다 빈손 왔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모태로부터 나온 대로 돌아가고 네. 구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 그러잖아요. 뻘겋고 하는 게 정말 성경대로잖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목사한테도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봤자 84년 인생 속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사랑과 수고와 슬픔은 인생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뭐 있어요. 손가락 새끼들이 싸워. 그러면 유산받으려. 아무리 좋은 거 나왔자 인생은 다 후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 삼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나 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생 삶의 헛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 맨 먼저 복을 주셨고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주시며 복을 명하셨죠. 그러므로 안식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복받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를 통하여? 말씀, 진리를 통해서 합니다. 사람은 의식주보다 더 필요한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만 보더라도 인생을 살 때 복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복 있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야 그 집이 잘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복주사예요. 복주사. 인간을 여섯 동안 만들어 놓고 뭐를 주기를 원했어요? 복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지. 복 주시기를. 우리도 하는 역사가 심하네요. 이렇게 사람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뜻입니다. 이 복은 사람의 노력이나 과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 복은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이 태어나는 원리를 알 수 없으며 태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태풍 등의 자연현상도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건강과 화목과 부여와 평안함으로 참된 인생이 되고 가치와 보람된 삶으로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라? 영이시니라. 퓨뉴마 하기오. 구약 때는 퓨뉴마라고 했어요. 신약 때는 퓨뉴마 하기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세 마지막 성령으로 오지 않으면 파라크라토스라고 했어요. 퓨뉴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퓨니마 하기오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진리죠?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마지막 성령의 하나님. 파라클라토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해도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의 해자에다가 쓰슨 나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가르치는 영이다. 원래는 변호자다, 변호사라는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변호해주는 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주를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이거는 이제 시간이 벌써 우리가 6시 반 동안 찬양했고 7시, 6시 반에 말씀 왔으니까 다음에 왜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축복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너무 기초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전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이것만 알아주세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 하나님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보이는 하나님으로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 되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주여 또 이렇게 때 옛날 부처 섬기듯이 성경에다가 또 기도한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글이 저예요. 딴 놈이에요. 그 글을 읽으면 내 남편이구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글이 곧 김익희로 그리고 김미숙의 남편이고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고 그러듯이 이 성경 글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자기 소개도 하고 자기 말도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 이야기해놨어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서도 봐서도 눈이 있어 도경 교회에서 듣지 못한 깨달지 못한 심령 깨달지 못한 이 우매무지한 이 무식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누구나? 예수 보여줬어. 내가 왔어도 너희는 믿지 않아. 돌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3일만에 약속대로. 구약은 내가 그랬죠. 예수 이야기인데 성경은 구약은 예수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오신다고. 신약은 예수 구약대로 오셨다고. 마지막 계시록은 다시 오신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오신 예수 신약.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나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나님 나한테 떠난다고 입을 듭니다. 그때 마귀 귀신이 쏙 들어가. 귀신한테 제가 어쩔 때 물어봐. 여름 시간 내 안에 누가 계시? 누가? 알았어! 예수가 계셔. 가야지. 근데 왜 언제 들어왔냐 너? 뭐할 때? 욕할 때 들어왔지. 지금 욕할 때 들어왔어. 꼭 죄질 때 들어와. 귀신이 죄 타고 들어옵니다. 지들은 합법적이에요. 죄 타고. 귀신이 깨끗한 귀신이야. 죄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왜 귀신을 뭐라고 불러? 깨끗한 귀신이라 불러. 이 더러운 귀신아. 야, 더러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만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받느니라. 나음 16절 17, 18절. 믿음으로 손을 뜨고 주님이 치료자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어디 기도원 같은 원장이 막 눈을 쑤셔 쌓고 어디다가 그걸 침을 발라고 예수님처럼 뭐 개똥을 갖다 붙이진 않는다. 막 쑤셔 쌓잖아. 어떤 데는 막 안차를 해갖고 배가 시원하게 막 멍들었는데 독이 나왔다는 거야. 그게 독이. 그게 뭔 독이요. 먹는 거지. 다 있다는 거지. 주님은요. 믿음으로 뭐죠? 손만 얹었죠. 그리고 정식된 교단에 소속된 정식으로만 목사님 된 여러분 안수합니다. 안수 잘못하면 그 영이 그대로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번은 안수해 주지 말라고 했어요.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주는 목회자도 정성 목사예요. 믿음으로 묻혔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눈치를 먹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줄로 믿음이
남은 시간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위해서 힘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이 있어보니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이 사랑을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망에서 구원하며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 구원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일러 주셨사오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을 전도하여 내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